어떻게 더운 날씨들 잘 견디고 계십니까? 오늘도 수요일 영상 예배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 나누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3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참된 경건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또 영혼을 치료하며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코로나의 장기간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또 여러 사업체들을 또 운영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어려운 중에도 직장 생활하며 또 재택근무하며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공부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 또한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우리 노년에 계시는 부모님들 활동이 제약받고 외출이 제약받고 더욱이 이 무덤과 또 싸워야 되는 연약한 육체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또 강건함 주시고 늘 하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육신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의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저도 여러분 엊그저께 이제 백신을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가족들 간에 또 모임 간에 확진자들이 생기는데 아마 백신 맞은 분들은 그래도 아마 확진되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백신을 미루셨던 분들, 백신 접종 미루셨던 분들이 있다면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용기 내서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직 백신 차례가 오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자녀 백신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또 이렇게 맞는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순서가 되면 백신 접종 하시는 것이 또 사회적으로 집단 면역도 되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좀 기승을 부려도 우리가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저 감기처럼 잘 잠깐 스치고 지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또 여러분 안전 위해서 또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백신 접종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2편 말씀 함께 잠깐 나누겠는데요. 이 시편 52편에 기록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말하는 그때 이런 제목이 52편에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붙은 스토리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1장, 22장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광야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라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 광야 숲에서 목을 끌어안고 울고, 요나단은 사울의 궁으로, 다윗은 이제 광야로 이렇게 이제 헤어지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20장입니다. 그리고 헤어진 이후에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제사장이 있는 성전을 찾아갑니다. 높 땅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이 있었던 그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간 다윗은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때 굉장히 배가 고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으로 요기를 때웁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탈취했던 그 전리품 골리앗의 칼을 제사장이 보자기에 싸서 그 성전에 이렇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해서 그 칼을 가지고 이른바 이제 가드 땅으로, 물론 거기서 망명이 안 됐지만 가드 땅으로, 그리고 아둘람굴로 이제 광야의 피난 생활이, 고단한 여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현상범이 붙은 수배범임을 알고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또 52편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히 의지할 것이라. 아마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전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성전에 올라갔던 그곳에 도액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도액이 있었어요. 그 도액이 다윗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액은 사울왕의 신하이기도 했지만 다윗에게 붙은 그 현상금을 알아요. 다윗이 수배범이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히멜렉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골리앗의 칼을 취해서 어디론가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도액은 쏜살같이 사울에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도액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도액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군사를 붙여줄 테니까 가서 그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었던 그 제사장 아히멜렉 집안을 몰살시키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도액은 사울의 군사들과 더불어 높당의 아히멜렉에게로 가서 그 제사장 가족을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까지 싹 몰살시켜버리고 맙니다.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거죠.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올라간 다윗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상의 욕망, 세상의 어떤 출세길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얼마나 참혹한 일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사무엘상 21장, 22장에서 말합니다.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을 몰살할 때에 간신히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목숨을 피하여서 겨우겨우 도망해서 다윗이 은신해 있는 아둘람굴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를 하죠.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할 때 이 다윗의 이 통치 기간 동안에 내내 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성전을 섬겼던 그런 인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족을 몰살시켰던 도액을 이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명해서 도액을 이제 처단시키는데도 함께 자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도액이 이런저런 일을 벌였던 이야기들을 다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또 다짐하는 그 내용이 오늘 52편 이 내용입니다. 52편을 보면 약간 섬뜩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도액을 향한 다윗의 저주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도액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그 배경이 제목이 그러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1절에서 보면 다윗은 도액을 향하여 포악한 자라 말합니다. 2절을 보면 이 도액은 허탄한 자랑을 하는 간사를 행하는 사람이라 2절과 4절에서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서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여 자기 악을 든든히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액이 성전에 올라갔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도액은 헛된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고 허탄한 자랑을 하고 마음에 사악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성전에 올라갔지만 그는 헛된 경건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 쫓기고 지금 자기의 목숨이 이 현상금이 붙은 것을 알면서도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말합니까? 8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이 푸른 감람나무라고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절박한 고백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참된 경건의 소유자죠. 쫓기고 있고 지금 자기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배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52편 말씀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혀를 경고합니다. 첫째는 자랑하는 혀를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자랑이라는 것, 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나를 좀 의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장해서라도 나를 포장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도액은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랑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 심성이 악한 사람 아닙니까?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야기합니다.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했다. 지금 사울왕 앞에 가서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왕이여, 내가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을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지금 악한 계획, 그 속엔 뭐예요? 내가 다윗을 이렇게 고발했으니까 내가 사울왕에게 큰 혜택을 입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 악한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포악함으로 지금 사울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 자기를 높이려는 그 계획,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 한 가족이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되이 섬기는 그 제사장의 집안, 대제사장의 집을 몰살했던 참혹함을 벌어나게 일으킨 그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엉뚱한 자랑,
그 결말은 엉뚱한 사람, 선한 사람을 해치는 결과가 온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는 자랑이 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무엇입니까? 날카로운 혀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삭도, 칼 아닙니까? 근데 이 삭도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승려들의 머리를 깎는 칼을 삭도라 그래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면도칼 이런 의미입니다. 면도칼이든 삭도든 날카로워요. 머리를 다 밀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어떤 혀가 악을 꾀하는 혀, 2절에서 말하는 심한 악을 꾀한다는 것은 거짓과 자랑의 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 그런 혀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도액에 대한 이야기죠.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거짓의 혀가 남을 해치는 혀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결국은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날카로운 혀, 거짓이나 모함에 배인 경험이 아마 있지요. 살아오시면서 몇 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르게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뵌 적은 없는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로 상처가 되는 것은 내가 당한 상처도 큰 상처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거짓으로 또 뒤에서 비방하는 말로 베는 것,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끔찍한 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죠.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 거짓이 결국은 살인으로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 거짓과 불의를 확장시킵니다. 거짓과 불의가 확장되면 그 안에 살인이 벌어지고 이 땅의 평화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랑하는 혀, 날카로운 혀와 반대되는 혀가 있습니다. 겸손한 혀입니다. 치료하는 혀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도액, 너는 어떻게 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있음을 나는 기억하고 그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겠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영원한 사랑을 자랑하면 우리의 혀는 베는 면도날이 아니라 치료하는 칼, 수술하는 칼, 명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혀가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난 주일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현장 예배보다 다들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더 들어보십시오. 참된 경건은 혀의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것은 헛된 경건이라. 이 도액의 예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혀의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혀를 제어하고 재갈을 물려야 하느냐? 우리를 자랑하는 혀, 날카로운 혀를 통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또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랑하며 날카로운 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우리의 혀가 헛된 자랑, 날카로운 거짓말을 퍼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대신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그런 혀로 사용하십시다. 오늘 52편 제일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날 참된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성전에 올라갔지만 도액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그런 혀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합심 기도를 하지 않고요, 그냥 제가 오늘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도액과 같은 못된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액과 같은 간사한 사람, 포악한 사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두르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자랑하며 노래하는 복된 혀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은혜의 교회를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을 든든히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또 태아에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우리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중심하여 하나님 중심하여 성경을 중심하여 저들의 가치관을 세우며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